자, 우리 뻘컵 교리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뻘컵 교리강의 19번째 시간 일반 계시, 종교의 두 번째 일반 계시 속에 이제 우리가 그 퀴즈로 일반 계시 속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한 15시간 정도 창조과학회의 김명은 박사님의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이제 그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분과 그를 닮은 인간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닮아 있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과 창세기 1장 2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과학계 13강의를 좀 늘려가지고 15시간 동안 일반 계시 속 안에 일반 계시, 이 세상 속에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별을 관측했던 동방박사들이 들에 대해서 그 한 예를 들어 보았죠. 그래서 진실로 정확하고 올바른 과학을 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과학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사들도 정확한 정말로 그 의술이 인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 그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신기한 일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의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학문에서든지 진실로 그 학문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반 계시의 내용을 조금 더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개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해봅니다. 이제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그 스스로 인간 자신이 말입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한번 보고 자 우리에게 제시된 이 퀴즈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이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죠. 곧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증거되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점, 이 출애굽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만을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장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출애굽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만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피조물의 시조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나라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죠. 마칠 종자 처음 시자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가장 명확하게 아시고 또한 그걸 가장 확실하게 그것을 운용해 가신다. 움직여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관자이시라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 속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고 또 재앙이 내리면 나가 했다가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야 못 나가 나가지 마 뭐 이렇게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하셨다. 못 나가 나가지 마 막 그랬다 그랬죠. 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근원 그리고 가장 핵심,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대주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한 이 피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다음에 7절 이게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를 또 인간을 만드시기를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찬송받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인해서 온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자기 즐거우시려고 이 말이다. 야, 하나님 참 독단적이다. 왜 자기만 즐거워해?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딱 산다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사면 그 자기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그냥 달라고 그래도 조금 빌려달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주잖아요. 내 거야. 아빠가 나 사줬어. 내 거야. 이거 뭡니까? 자기 즐거우려고. 이건 뭐냐?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좀 쉽게 말하면 닮아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독점이다. 사랑도 독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죠.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을 핀다면 곤란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낸다. 이게 바로 독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권적으로 주인으로서 관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인격인 존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그 주인격인 주인공을 하나 만들고 싶으셨다. 그 주인격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은 뭡니까? 삼위일체. 외형적인 그리고 모양은 각기 그 내용입니다. 내용, 특색이라고 그러죠.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상은 뭡니까? 삼위일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모양은 마음입니다. 성자의 모양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인간 속에 생명을 넣었다.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모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성부의 모양, 성자의 모양, 성령의 모양이다. 그러한 특성을 주어서 우리가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만들어진, 이 말이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친구를 대해야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엄청나게 그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엄마 아빠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저 엄마 아빠를 따르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뭐 세상에 떠나가도록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리고 아주 격의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죄를 짓게 됐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격의 없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곤란하게 됐다. 곤란하게 됐다.
만나는데 꺼려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다. 예.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 예.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죠. 우리 인간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서도 자녀들이 조금 엄마 아빠에게 조금 뭔가를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조금 꺼려지죠. 그래서 괜히 숨고 말이죠. 강아지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방에 나와 오줌 싸고 똥 싸놨다 그러면 야! 그러면은 이 강아지도 또 그냥 눈치를 보고 설설설설 눈치를 보고 그냥 구석으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다. 뭐, 똥 싸고 옷 싸기 전에는 그냥, 자기 가족들에게 그냥 와갖고 그냥 꼬리치면서 얼마나 그냥 핥아대고 그럽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설설설설 그런 것처럼,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런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속에 숨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인간, 그 죄인이 되어버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이상한 이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잘못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모세와 그 바로 왕의 대화 속에 있었던 것인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막 아주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죠. 엄청나게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여주기는 한데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대면으로 앞에 정면으로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를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살짝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뒷꼭지만 좀 보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 구절을 찾았어야 되는데 엉뚱한 10장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조금 제가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관계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죄인의 관계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편을 만들어 주셨다. 스스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방편. 그래서 그 방편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두셨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물 속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습성, 형상과 모양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있다. 그것은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녀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강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성,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인간 속에 있다. 독점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 마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물찾기처럼 숨겨두셨는데 이것을 찾는 자만이 찾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제 이걸 찾고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우리는 보물찾기. 다시 말하면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바로 뭐다? 소풍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 하나님의 그 만물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풍날입니다. 그리고 소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장 재미가 뭡니까? 보물찾기죠.
예. 그러면 이 기억 속에 우리가 이 옛날 저도 이제 뭐 서풍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죠. 옛날 그 추억들이. 예. 그래서 이과의 비서가 뭔지는 그런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누가 보물을 찾는가?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보물이가 아니죠. 보물이 내 눈앞에 보물아,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보물아, 내 눈앞에 나타나다오, 라고 그냥 막 외치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죠.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돌멩이를 뒤적이다가 얻을 수도 있고요.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뒤져보다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사람이 바로 뭐 한다?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열정을 다해서 쉴 새 없이 얻고자 안간 힘을 기울이는 자가 바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이걸 찾고자 하는 사람만 찾는다.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만 찾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런 내용도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제 요한이 말한 거룩, 요한이 말한 지혜, 요한이 말한 그 강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차후전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간절히 한번 찾고자 해본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바로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보물을 찾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그런 관계란 젖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러한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 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다시는 보지도 않으시려고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쉽게 말하면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을 것이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유기시킨다는 걸 버린다는 것이죠. 유기에서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다시금 그를 원래의 심성보다 더 강력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자 계획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금질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제가 한 2주 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그 많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신앙 선배들 그 생애, 그들의 어떤 그 선교 내용들을 이렇게, 낭독해주고 그런, 그 동영상들이 너무 많죠. 상당히 많이 제가, 그들의 그 신앙을 듣고 보고, 특히 은혜를 받은 게 이제, 산다신, 그분이죠. 그리고, 뭐 이제 뭐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뭐 이런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조금 나오셨다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줘요.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책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인디안 미국인으로서 인디안 선교사인데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하고 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인디안 전도사라면서 폐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거, 그분이 아닌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책이 아니라 다른 분인데. 지금 생각이 날 듯 날 듯 하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아니고, 그 수도사 분에 대한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아니고, 지금 생각이 날 듯한데. 어떤 그 수도사,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사 한 분에 대한 책을 주셨는데, 그분은 책을 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 목사님이 꼭 이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그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주 그 영적인 그 설교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그런 그 수도사 분이셨는데 음, 이름이 지금 기억났던 났던데 안 나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인디안 선교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말고 또 분이 있는데 아주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지만, 여전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하려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더 강력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당금질하면서 당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었느냐면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운영해 가실까, 어떠한 결과를 얻으실까.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그런 내막들을, 그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이 나라의 지도자를 그 사람을 세웠을까? 예. 저는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내려지도록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도 내 사랑하는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절대로 그런 징계와 징벌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제 마음속에 확 해석이 되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까지 확 해석이 되어져 옵니다.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택하셨나라는 그런 아주 그 의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를 인정을 못하죠. 어,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한 두 주간 지금부터 한 두 주간 전에 그런 내용들 아주 고민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옥석을 가리고자 한다. 옥과 돌을 가리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독교가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겠구나.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뭘까? 라고 하면서 아주 우연치 않게 그 많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애 그리고 그들의 그 선교의 그런 어떤 생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주 제 뇌리에 아주 충격을 줬던 한 사람, 뭐 이름도 몰랐던 사람인데 제가 한 두 주간 전부터 말씀드렸던 루마니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유태계 루마니아 목사님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제가 한 20여 명 정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듣고 그 공부해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 안의 내용.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것,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라는 게 뭘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바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세상이 운영해 가고 세상이 조직되어서 이렇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하는 이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뭐 체계적인 어떤 모든 것들 다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금절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뭘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에 대해서 엄청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이 바로 본브란트 목사님의 그런 내용, 그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죠.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읽을 때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었는데, 이분의 그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 훈련과 또한 반복, 연습. 제가 그런 그 세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반복이고 연습이고 훈련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뭐 연습이고 훈련이고 반복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당금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명검이다, 복음이다, 이것을 뭐 망치로 두들겨 맞는다, 뭐 또, 나를 갈 때 이렇게 숫돌로 가는,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는가. 나를 세울 때 숫돌로 갈아야 되는 이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쭉 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브란트 목사님의 그런 내용을 듣고는 아주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간들도 명검이나 복음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술자죠. 최고의 장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산속에서 캐온 철광석이라고 하는 암석을 가져다가 그대로 칼이나 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철광석 그 자체로는 아무 쓸데없는 하나 돌멩이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장인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이 철광석을 어떻게 조작하고 가공해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어떠한 결과물, 다시 말하면 어떤 복음이, 어떠한 명금이 될 것인지까지 그 시작과 끝까지를 환하게 설계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 장인은 벌써 이 돌멩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돼 있죠. 이미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까지도 있다. 그래서 장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그의 설계와 계획대로 철광석을 아주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이고 녹여서 잡철 성분과 흙이나 돌의 성분까지도 말끔하게 걷어내고 좋은 성분의 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용광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철을 넣고 또 거기다가 무엇을 또 첨가해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또 불을 얼만큼 높이 몇 도, 몇 천도로 우리가 올려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걸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 이 강철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재련해서 얻은 강철을 이제는 뜨겁게 달궈진 풀물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군 다음에 꺼내서 커다란 해머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한 1, 200번 정도는 아니죠. 1, 200번 정도 아니고 최소한 2만 번 정도는 두들겨야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2만 번 정도를 두들기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철 속에 들어있는 이 철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공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빼내야 되죠. 그래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그것이 그 공기층이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모든 철들의 그 망치를 한 2만 번 정도를 두들겨야 된다. 그래서 이 미세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철 성분들로만 강력하게 들러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그 이제 인터넷이 유튜브가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마스커스 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모양이 아주 그냥 물결 모양이 아주 뭐라 그럴까 현란하게 나와 있는 철들을 아주 막 뒤집어 꼬으면서 두들기면서 막 펴지고 또 접혀지면서 하는 그러한 그 모양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그러던데 아주 강한 칼이죠. 그렇게 이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들러붙게 하는 그런 망치 두들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들겨서 이제 드디어 칼이나 검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이 칼이나 검의 모양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그것이 명검이 보급이 탄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칼날이 날카롭게 이 칼날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돌에 날을 갈아야 되는 이 과정이 또 남아 있는데 이 장인들은 이 칼날을 세우는 숫돌의 과정조차도 한 일주일 정도를 간다고 그럽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일주일을 그 칼을 갈고 있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는 이제 뭐 그라인더 가지고 이렇게 씩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딱 부엌칼도 이렇게 그 날카롭게 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로 그런 그 숫돌을 그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숫돌을 그 숫돌의 굵기 입자 굵기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이것만 갈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자루의 명검,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열정이 쏟아 부어진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영성인으로 만들어갈 때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꾸 했지만 제가 본브란트 목사님의 그런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당금질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적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좀 느껴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피상적인 그저 설명만 들은 이야기만 들은 그런 내용이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무란트 목사님의 그 환란과 나치 시대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됐을 때 공산화 속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엄청난 환란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저에게 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지금 서서히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원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2분의 1 절반은 했습니다. 절반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이를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인간 삶 속에서 인간의 성품과 의도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예? 예. 왜 인간의 마음조차도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 강팍하게도 했다가, 누그러지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장인이 복음을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정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숱한 어려움 속에 두시고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인 영성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셨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기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이 좀 편하게 꽃길만 걸었으면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을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영성일을 만들어 갑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만 번 정도의 망치를 두들겨 맞고 일주일 정도의 숫돌로 갈려야 하는 이 엄청난 당금질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읽으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버무라트 목사님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책이 3권입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세 권에 하나는 상하 1, 2권으로 되어 있고 그 3권을 아직은 한 권밖에 안 읽었지만 한 권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권능은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능적인 것만 상상하고 있었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니까. 마귀를, 세상의 법칙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만 생각했죠. 아주 하나님이
제게 그 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편리한 대로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이지만 그 환란 속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네가 평안하게 거기에 숨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말라. 그 환란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 지지 않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지지 않게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지지 않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너 그걸 숨어서 비켜서 도망하고 피해서 숨어 있지 말고 계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당금질이라는 의미도 제게에서는 지금 상당히 달리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저는 어떤 그 축복의 모습으로만 다가왔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같이 이해가 될 것이지만 어쨌든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곧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한 존재를 만드시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주인격인 인간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되는 일,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해버릴 인간조차도 다시 원상태로 아니 더욱 강력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영적인 권능이 없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해서 충만한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인간은 그거는 영적인 권능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 영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 이게 바로 영성인인데 그게 마태 10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원상태보다도 더 강력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진의 계획이었다. 이 귀한 계획이라는 것의 제1위인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더 두셔야만 했는데 그것은 삼일체 중에 제 두 번째인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대속의 보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과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은 인간들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이제는 영적인 권능, 귀신들도 제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이런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각기 다른 사역이 있을 것인데 이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과정에 합격하고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전의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완벽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까지 부여받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아직은 없는 존재를 우리는 신자라고 그럽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 그는 아직 영적인 권능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말끔히 해결될 때 영적인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책망입니다. 이러한 그때 바로 이제 비로소 영적인 능력까지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왕인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과정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은 가장 혹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러한 죄인들의 삶, 이 혹독한 과정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삶을 비참한 삶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은 절대로 그 죄인의 신분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면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아예 찾으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 인생, 그러한 생명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더욱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런 교육,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은 절대 마약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마약이다. 그래서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구권, 동유럽이죠. 서유럽은, 민주주의죠. 뭐, 프랑스,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도, 동쪽은 동독, 서쪽은 서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독은 민주 진영이고, 동독은 옛날 그 공산 진영이었잖아요. 바로 그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러시아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동유럽이라고 그러면서 거의가 공산 국가였죠. 예, 지금 뭐 폴란드 우리나라에 뭐 탱크를 많이 사가고 곡사포를 많이 사가고 했던 그 폴란드 예전에 러시아에 아주 엄청난 그 침해를 당했던 완전히 부속 국가처럼 치매를 당했던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대 무기를 많이 사가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엄청난 귀한 기회를 얻었죠.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인생, 그런 생명들이 부지기수다. 근데 본브란트 목사님의 책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사랑하라.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한마디가 충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태어난 줄 아느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갈증,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데 그거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온 인류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듯 죄인의 신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그런 상황이죠. 오늘 퀴즈의 제목처럼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으니 절대로 구원하시는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조치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몇 개의 그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모은 촉을 감사드리나이다. 진실로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함께 아버지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말 속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